오늘은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도 전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국의 제1세대 코미디언이 있으시죠. 코미디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구봉서 씨를 여러분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의 교회를 섬기셨던 하용조 목사님, 이분이 초창기에 연예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이 연예인 교회의 장로가 이 구봉서 장로님이셨지요. 이 연예인들과 더불어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에 이 한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에 나타난 이 동정녀 마리아 사건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러던 중에 한 젊은 연예인입니다. 아마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이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요. 목사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예수님이 좋은 일들 많이 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에 더 집중해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한 목사님은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니까 이분이 포기하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난감한 질문들을 계속하니까 성경 공부가 제대로 이어질 리가 없는 거지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상기된 얼굴로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서더니 그 후배 연예인을 가르쳐서 손을 딱 지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임마,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뭘 못 믿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스개 이야기를 다 듣고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이 되었다.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는데 왜 네가 못 믿냐?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전체가 흔들려지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또 이 세상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가능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기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심을 믿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당신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가 어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6절, 27절을 보시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지요.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방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 갈릴리를 이방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참 희한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방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그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갈릴리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당시로 1000명 정도의 인구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구별로 따지면은 별로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살고 옆집에 젓가락은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동네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예수를 소개받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천대받고 평판도 그리 좋지 않은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천대받고 버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시골 이름 모를 처녀를 선택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 모를 이 소녀지요. 사실은 12살에서 15살밖에 되지 않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단어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외에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본문 30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연이었을까요? 다시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질문하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의 몫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몫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간절한 심령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간절한 심령으로 찾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머물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을 깨달을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내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다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본문 가운데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그 한 몸에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특별히 대림절 깊어가는 대림절 이 기간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마리아가. 그러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어떤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31절 32절에 보시면은 마리아는 요셉과 지금 정혼한 상태예요.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누구냐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12살에서 15살 되는 이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저는 처음에 그런 마음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해요. 남자와 동침한 것도 아닌데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도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살에서 15살 되는 소녀가 그게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이해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의심의 질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이때 천사가 다시 이야기를 하잖아요. 35절에 보시면은 네가 임신할 것은 성령으로 될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를 해줘. 그래도 이 소녀가 믿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36절에 보시니까 천사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져서 이미 임신한 지 6개월 된 엘리사벳, 네 친족 엘리사벳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포를 이 천사가 하는데 3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의 태도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38절의 말씀입니다만은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보인 믿음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의 상황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요. 염려가 없습니까? 염려 없는 삶을 여러분 한 사람도 살아가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염려는 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을 그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염려가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요. 그 염려를 넘어서게 하는 거지요. 그 근심을 넘어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앞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계속 그 두려움의 상황들이 나를 휩싸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룬 밤들이 있어요. 장래에 되어질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삶의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우리 자신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의 능력이 그 모든 것보다 다 커버리면 그 두려움이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내 자아가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육신적인 욕망이 살아있어요. 육신적인 소욕이 살아있는 거죠. 욕심이 나를 여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이 나를 사로잡다 보니까 그 욕망과 욕심을 이룰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엄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을 볼 때 참 절망적이지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지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라.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현실을 따르자니 참 비참하고요. 말씀을 따르자니 참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은 거지요. 그러나 이때에 다른 것을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내딛는 거예요. 어찌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내 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내딛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돌아보지 않고 묵묵하게 그 말씀을 향해, 앞을 향해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사실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한 절로 아주 간략하게 아주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에,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기는 하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인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이 내 앞에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일일이 우리가 다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놓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또 약속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입으로만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시고 소망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 내 현실의 삶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그래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딛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구나. 예전에는 그 길이 막힌 길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형통한 자입니다. 이게 요셉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결단력 있는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당시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다는 것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먼저 결혼을 앞으로 하게 될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와의 관계를 조용히 청산하려 했습니다. 또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이렇게 전달이 됩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길을 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는 소문은 다 빨리 확산이 되는 거죠. 또 남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해석한 것 이상으로 해석을 덧붙이고 판단을 덧붙이고 그래가지고 눈동이처럼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나사시라고 하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에요. 1000여 명이에요. 다 인구 합쳐서 10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시골 동네에 오죽이나 하겠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 따가운 눈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간음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결단은 대단한 믿음의 모험입니다. 모든 수고와 수모와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 하더라도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희한하게도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입술 가운데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대림절이 깊어가는 이 축복 계절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욱 이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